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12장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과학적 자연신학의 이해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하겠습니다. 목차를 보시겠습니다. 먼저 서론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과학적 자연신학 Scientific Theology of Nature의 전망, 그리고 세 번째 과학적 자연신학의 관점에서의 하나님의 섭리, 그리고 네 번째 결론으로 포스트 토대주의적 과학적 자연신학과 만유재신론이란 순서로 진행되겠습니다. 먼저 서론입니다. 오늘날 과학시대의 신학은 이 세계가 과학이 밝혀내는 자연법칙에 따라 운행됨과 동시에 하나님의 섭리 안에 운행되는 세계임을 논증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역사를 돌이켜보면 과학과 신학의 관계가 그리 우호적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코페르니쿠스와 갈릴레이 이래 교회와 과학자 사이에는 심각한 갈등이 빚어져 왔습니다.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은 천동설에 근거한 기독교 세계관의 혁명적인 전환을 가져왔습니다. 교회는 지동설에 동조하던 조르다노 브루노를 화형시켰습니다. 그리고 갈릴레이는 교회 법정에서 강압적으로 자신의 주장을 번복해야 했습니다. 17세기에 뉴턴의 물리학이 등장한 이래 과학의 합리주의적 세계관과 기독교 세계관의 대립은 더욱 심화되었습니다. 그리고 19세기의 다윈의 진화론은 전통적인 기독교 인간론에 대한 정면 도전으로 간주되었습니다. 오늘날 많은 현대인은 과학 지식이 종교의 영역을 대체하게 될 것으로 생각하는 반면에 또한 많은 기독교인은 개토화된 교회 영역 안에서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고자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마음을 열고 대화함으로써 서로를 올바로 이해하고자 하는 태도를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20세기 이후 양자물리학과 같은 새로운 과학이론이 출현한 이래 과학과 신학 사이의 대화 분위기가 점차 형성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신학과 과학의 대화를 통해 과학적 자연신학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새롭게 이해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과학적 자연신학 Scientific Theology of Nature의 전망입니다. 과학과 종교 두 영역 사이에는 공통점과 차이점이 함께 있습니다. 이 두 영역의 공통적인 관심은 진리에 있습니다. 두 영역 모두에 있어서 진리는 인식론적, 실제론적 세계관과 관계됩니다. 이 진리를 향한 과학과 신학의 접근은 모두 유한하고 불완전하며 따라서 언제나 새로운 이론에 의해 수정될 가능성에 열려 있습니다. 두 영역 사이의 차이점도 간과될 수 없습니다. 과학은 측정과 실험 가능한 물리적 대상을 탐구하는 반면에 신학은 물리적 자연세계에 대한 지적 이해를 넘어서서 인간과 자연을 구원하는 진리에 대한 실존적 응답을 요구합니다. 아인슈타인은 종교 없는 과학은 절름발이이고 과학 없는 종교는 장님이다 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이 말은 그들 사이의 상호보완적 관계를 잘 표현해 줍니다. 오늘의 과학시대의 세계 안에서의 하나님의 창조적 섭리 활동을 설명하고자 할 때에 신학은 과학과 대화하려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과학적 자연신학은 이와 같은 인식에 기초하여 오늘날의 과학시대의 사람들에게 가능한 한 이해 가능한 방식으로 기독교의 신앙을 설명하고자 합니다. 과학적 자연신학은 우주의 합리적이고 심미적인 구조를 발견해가는 과정에서 하나님과 만남을 경험하게 된다고 믿습니다. 과학이 밝혀내는 우주의 법칙은 바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질서입니다. 폴킹어는 우주의 합리적 아름다움은 실로 그 우주의 존재를 부여잡고 있는 정신, the mind를 반영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과학적 자연신학은 고전적 자연신학처럼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려는 프로메테우스적인 과업을 성취하려고 하기보다는 세계 안에서의 하나님의 창조적 섭리를 적절하게 이해하기 위한 맥락, 컨텍스트와 기초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폴킹원에 따르면 이 새로운 자연신학은 신존재 증명에 대하여 말하려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그리고 유신론적 신앙을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한 통찰력 있는 설명으로 제시하는 겸허한 역할에 만족한다는 점에서 옛 유형의 안셀름과 토마스 아퀴나스의 자연신학과 구별됩니다. 과학적 자연신학은 과학에 맞서는 경쟁자가 되려고 하기보다는 보다 더욱 넓고 심오한 이해의 맥락 속에서 과학과 보완관계를 수립하고자 합니다. 과학 자체는 우주의 구조와 자연법칙을 합리적으로 이해하지만 왜 그것이 비합리적이지 않고 합리적인지를 설명하지는 못합니다. 과학적 자연신학은 보이는 우주의 합리적 구조를 보이지 않는 창조주 하나님의 합리적 정신을 반영하는 존재론적 유비로 이해합니다. 과학적 자연신학은 우주의 물리적 합리적 패턴과 구조, 역사적 과정, 그리고 생명체의 진화 과정에 대한 목적론적 메타 담론을 제공합니다. 다시 말하면 과학적 자연신학은 세계의 물리적, 역사적, 생물학적 변화와 발전 과정을 하나님의 섭리에 의한 목적론적 인과론의 관점에서 설명하고자 합니다. 사실상 과학은 언제나 모종의 세계관을 전제하며 따라서 결코 철학이나 종교와 전혀 무관할 수는 없습니다. 고전적인 아리스토텔레스의 물리학은 모든 존재는 각기 어떤 목적을 위해 존재한다는 목적론적 구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의 물리학은 의미의 범주를 바탕으로 하고 있었으며 그에게 세계는 의미의 질서정연한 결합, 즉 코스모스였습니다. 세계 안에서 의미와 구조를 파악하면 최고의 의미를 추론할 수 있기 때문에 그의 물리학은 신의 존재를 증명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말하자면 아리스토텔레스의 물리학의 목적론적 구조는 신의 존재를 증명하기 위한 것이었다기보다는 신의 존재에 대한 전제에 기초한 것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대에 들어 자연과학은 의미의 물음을 도외시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뉴턴이 자연과학의 수학적 원리에 관한 책을 쓴 것은 데카르트의 철학에 대항해서 자연현상에 내재하는 신의 역할을 입증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뉴턴은 정신이 우리의 몸을 움직이는 것처럼 신도 우주를 움직인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연을 엄밀하게 기계론적이고 수학적이고 인과율적으로 설명해야 함을 강조했기 때문에 기계론적인 자연이해의 창시자로 간주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의미를 묻는 물음은 과학자들에게 외면되어 왔습니다. 다윈은 종의 기원에서 생명의 진화 과정을 설명하면서 우주의 설계자로서의 신에 관한 목적론적 논증을 자연선택, 즉 환경에 대한 적응에 의한 적자생존의 원리라는 생물학적 인과론으로 대체했습니다. 따라서 이제 세계의 의미와 목적을 부여하는 신이나 목적론적 세계관은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습니다. 근대 이래 많은 과학자가 과학의 과제는 기계론적 인과론을 통해서 자연현상을 설명하는 것이며 의미나 가치평가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과학은 물리세계가 신적 목적을 반영한다는 이해를 가능케 하는 과학적 자연신학의 가능성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20세기 양자 물리학의 발전은 고전 물리학에 기초한 세계상을 무너뜨렸습니다. 양자 물리학은 원자가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작은 물질이 아니라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원자를 구성하는 전자나 핵 등이 물질이라고 할 수 없는 성질을 가지고 있음이 드러났습니다. 이것들은 물질이라기보다는 장, 필드라고 하는 편이 정확한데, 그런 장이 서로 응집하여 우리가 입자라고 부르는 것이 생겨납니다. 물질이 아니라 비물질적 포텐셜이라고 할 수 있는 장이 원자 세계를 구성합니다. 이 포텐셜이 스스로 물질이 되는 능력을 지니고 있다고 여겨집니다. 따라서 장이 우주 전체를 구성하는 유일한 요소인 셈입니다. 장은 지극히 짧은 순간에 포텐셜을 만들어내고 바로 그 순간 세계가 새로이 탄생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계가 순간순간 새롭게 만들어지는 과정에도 변함없이 이전 상태를 반복하는 활기 없는 현상들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입자입니다. 이렇게 이전 상태가 그대로 반복되는 부분도 있지만 현재의 상태가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변할지는 원칙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바로 다음 순간 전자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전혀 예측할 수 없습니다. 다만 포텐셜의 응집, 즉 포텐셜이 물질로 바뀌는 현상이 일어날 확률만을 제시할 수 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세계를 태엽장치와 같은 기계로 설명하는 뉴턴식의 이론 대신에 파동과 입자들이 인과관계를 엄밀하게 따르지 않는 예측 불가능한 형태로 연결되어 우주를 이룬다는 이론이 지배적인 학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양자장 이론은 애초에 물질이란 존재하지 않으며 보이지 않는 에너지장들의 불규칙한 자극이나 파동만 존재할 뿐이라는 주장을 하기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양자 이론에서 객관적인 물리 현실이 관찰자와 상관없이 독자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닐스 보어의 이론에 바탕을 둔 코펜하겐 양자 이론에 의하면 관찰자가 어떤 대상을 측정하여 그것을 물리학적 단위로 나타내지 않으면 그 대상은 존재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 즉 관찰 대상과 관찰자 또는 측정기기는 서로 분리될 수 없는 일체를 이룹니다. 양자이론에 따르면 우리는 세계의 외부에 있는 이방인의 입장에서 세계를 관찰하고 기술할 수 없습니다. 세계는 나뉘어 있지 않고 나뉠 수 없는 그 무엇입니다. 아직 나누어지지 않은 온전한 그 무엇이 분화되면서 하위 구조를 만들어내다가 결국 입자 같은 상태가 됩니다. 즉 양자이론에서는 이미 쪼개져 있는 것들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 시간의 흐름에 따라 분화가 진행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양자 물리학의 세계는 과학적 자연신학의 가능성을 위한 함의를 갖습니다. 물리학자이자 철학자인 한스 페터 딜르는 신학자가 하나님의 숨결, 루아흐, 영이라고 일컫는 것에는 자연과학이 기술한 것 같은 구조가 내포되어 있다고 봅니다. 즉 그는 비물질적인 기본 구조인 장으로부터 물질적인 것이 생성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숨결이 응결되면서 물질이 형성되는 것과 유사하다고 주장합니다. 물리학자 에르스트 파스쿠알 요르단은 양자운동이 예측을 불허한다는 사실은 바로 인간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음을 입증한다고 주장합니다. 물론 양자역학으로 인간의 자유의지를 설명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자유의지는 우리가 자신의 의지로 뭔가 할 수 있음을 뜻하는 반면 양자역학은 앞으로 일어날 일을 확실하게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다만 확률적으로 말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할 뿐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물리학의 변화와 더불어 적어도 우리는 이전처럼 물리학 이론과 신학이 서로 충돌하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세계가 순간순간 새롭게 태어난다는 양자 이론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바로 이 지점에서
이전의 물리학의 기계론적 결정론을 극복하고 기독교의 창조론 또는 섭리론과 현대 물리학이 만나는 접촉점을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의 본성이 결정론적 인과율에 닫혀 있지 않고 비결정론적 개방성을 갖는다면 그것은 세계 안에서의 하나님의 행동을 위한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양자 이론이 밝혀주는 세계는 거대한 기계장치가 아니라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는 강물이나 의식의 흐름 같은 것입니다. 하이젠베르그는 양자 이론은 어떤 사실의 관련을 분명하게 이해할 수는 있지만 그것에 대한 표현은 추상과 비유로만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해주는 놀라운 예라고 말합니다. 말하자면 종교적인 체험에서 볼 수 있는 형언할 수 없는 상태가 양자 이론에 의해 외적 경험으로 확장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양자 물리학의 세계는 자연 법칙에 대한 과학적 언어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신학적 언어를 연결하는 과학적 자연신학의 가능성을 열어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과학적 자연신학의 관점에서의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학적 자연신학의 전망을 제공해주는 두 학자의 이론을 소개함으로써 과학적 자연신학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설명하기 위한 통찰력을 얻고자 합니다. 한 사람은 수리물리학자로서 영국 왕립학회 회원이며 영국 국교회 목사인 존 폴킹헌이며 다른 한 사람은 저명한 독일 개신교 신학자인 볼파르트 판넨베르크입니다. 먼저 폴킹헌의 비판적 실제론, 양자 차원의 존재론적 개방성, 능동적 정보를 통한 하나님의 활동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폴킹헌에 있어서 인식과 실제 사이에는 논리적 필연성에 의한 것이 아니지만 모종의 연결고리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양자계에서의 위치와 운동에 관한 하이젠베르크의 인식론적 불확실성의 원리는 양자적 존재들이 분명한 위치와 운동을 갖고 있지 않다는 존재론적 불확정성의 원리와 동일시될 수 있습니다. 폴킹헌은 인식 경험과 실제 사이의 연결고리를 전제하고 인식론적 정보 입력과 존재론적 믿음 간의 상관성을 극대화하려는 자신의 시도를 비판적 실제론이라고 명명합니다. 비판적 실제론의 접근 방식은 늘 비판에 열려 있으며 또한 경험을 의미 있게 구성해내는 힘이 실제와의 상관성으로부터 유래합니다. 폴킹헌은 과학의 진보가 세계의 실제적 본성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증대시킨다고 믿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그는 실제론자입니다. 그런데 과학의 지식은 절대적 지식이 아니라 어느 정도 부분적이며 수정 가능한 근사치입니다. 따라서 경험으로부터의 완고한 추론이 아니라 경험에 대한 창조적인 해석이 요구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폴킹헌은 비판적 실제론자입니다. 폴킹헌은 과학에서의 비판적 실제론의 인식론적 특징을 다음 6가지로 제시합니다. 첫째, 우리는 총체적 설명 지식 이론을 거부하고 그 대신 보다 단편적인 성취들을 귀하게 여겨야 한다. 우리는 그 무엇에 관해 옳기 위해 모든 것에 관해 옳을 필요는 없다. 둘째, 과학 방법의 본질을 추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과학 방법들은 각기 과학의 복합적인 실천의 어느 측면들을 보여주지만 과학적 탐구를 위한 보편적 약정서를 작성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 셋째, 과학적 사고에서 이론과 실험은 불가분리하게 뒤얽혀 있다. 이미 해석된 사실이 아닌 의미 있는 과학적 사실이란 없다. 이론과 실험 사이에는 순환적 관계가 있다. 넷째, 보편적 인식론이란 없으며 어떤 실제는 그 실제의 독특한 본성에 순응하는 방식을 통해서만 알려질 수 있다. 다섯 번째,
비록 사회적 요소들이 과학적 지식의 성장을 촉진하거나 저해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요인들이 과학적 지식의 성격을 결정하지는 않는다. 여섯 번째, 과학적 실제로는 우리의 실제적인 과학함의 경험을 이해하기 위한 가장 최선의 방식이다. 유한한 경험에 기초하여 신뢰할 만하고 결실 있는 추론을 할 수 있는 일반적 필연성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학적 실제론의 가장 중요한 확신은 경험에 기초한 이해가 실제에 대한 신뢰할 만한 안내가 된다는 것이다. 폴킹어는 과학적 실제론에서 신학적 실제론으로 나아갑니다. 그는 다음과 같은 버나드 로너간의 말을 자신의 모토로 삼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아르키메데스적인 유레카의 외침 안에서 어렴풋이 드러나는 비제약적 이해의 행위이며 영원한 황홀이다. 진리에 대한 추구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추구입니다. 폴킹어는 과학의 비판적 실제론의 6가지 특징에 상응해서 신학적인 비판적 실제론을 설명합니다. 첫째, 지시되는 실제는 관용적이다. 즉 우리는 상호적인 담화 이전에 전적인 동의가 요구되지 않으며 지식과 통찰의 나눔이 처음에는 전체적이라기보다는 부분적이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둘째, 과학 지식의 인격적 특성 때문에 단일한 방법론적 공식 안에 정형화된 과학이란 없으며 과학적 지식을 보증해주는 확실한 토대도 없다. 이와 유사하게 세계의 종교들 안에 가장 심원하고 권위 있는 영적 경험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은 그 전통들이 그들의 경쟁적인 인지적 주장의 불일치에도 불구하고 서로를 향해 말할 수 있는 중요한 것들을 가지고 있다고 추측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셋째, 과학에서의 이론과 실험, 해석과 사건의 순환성은 과학과 신학의 또 다른 유사성을 구성한다. 신학에서 우리는 이해하기 위해 믿어야 한다고 말해왔다. 전통의 헌신이 필수적이다. 판단을 위한 중립적인 아르키메데스의 점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또한 우리는 믿기 위해서 이해해야 한다. 신앙은 문자적으로 받아 적은 명제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한 것이 아니다. 모든 영은 검증되어야 한다. 넷째, 보편적 인식론은 없다는 인식, 그리고 실제에 대한 우리의 지식은 그 실제의 독특한 본성에 순응해야 한다는 사실에 대한 인식은 올바른 신학 수립을 위한 전제이다. 다른 피조물이 알려지는 방식과 달리 하나님은 신적 본성에 적합한 방식으로 알려진다. 토런스가 말한 바와 같이 하나님이 어떻게 알려질 수 있는가 하는 것은 시정일관 하나님이 실제로 알려지는 방식에 의해 결정되어야 한다. 다섯 번째, 사회문화적 요인은 과학에서보다 종교에서 더 크고 중요한 영향력을 발휘한다. 종교는 특수한 전통에 의해 형성된 특수한 공동체 안에서 수행된다. 그러나 이것은 신학이 순수하게 사회적 구성물이라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과학이 문화로부터 상대적으로 독립적인 것과 유사하게 자연신학은 문화로부터 상대적으로 독립적이다. 여섯 번째, 우리가 지적 능력을 지닌 인간으로서 합리적으로 명료한 우주의 패턴과 과정에 대하여 많은 것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우주가 창조되었기 때문이며 우리가 창조자의 형상으로 창조된 피조물이기 때문이다. 과학의 가능성은 인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형상의 결과이다. 따라서 비판적 실제로는 하나님의 신실성에 대한 신학적 믿음에 의해 보증되며 지식의 통일성은 한 분이신 참된 하나님의 통일성에 의해 보증되며 올바른 동기를 지닌 믿음의 진실성은 하나님의 신뢰성에 의해 보증된다. 폴킹어는 이러한 과학적, 신학적, 비판적 실제론의 토대 위에서 하나님의 섭리 활동에 대한 과학적 자연신학의 설명을 제시합니다.
그는 하나님과 피조물의 관계를 인간과 몸의 관계 유비를 통해 설명합니다. 하나님은 마치 우리가 몸으로 체현되어 있듯이 우주 안에 체현된 분으로서 우리를 구성하고 있는 몸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조종하듯이 우주를 통치합니다. 물론 이 유비는 한계를 지니고 있습니다. 인간 존재는 정신과 물질의 양면성이 유기체적인 상호 연관성 속에서 통일된 영육 이론론적 실제이므로 만일 세계가 하나님의 몸이라면 하나님의 신경계가 몸인 세계의 어디엔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 몸이 변화하면 우리 자신도 변화하며 몸이 죽으면 우리 자신도 죽습니다. 그러므로 이 유비로 하나님과 세계의 관계를 표현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한계성을 충분히 고려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론적 섭리를 우주의 자연 법칙과 상관시키기 위하여 이 유비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즉 우리는 나 자신과 몸의 관계에서 부분이 전체를 구성하는 상향식 관계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나 자신의 몸의 부분에 어떤 행위를 지시하는 하향식 관계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 하향식 인과율은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론적 섭리에 대한 좋은 유비를 제공해 줍니다. 폴킹어는 전체를 구성하는 부분들이 상호작용하는 물리적 인과율의 네트워크 안에서 전일적인 홀리스틱한 목적론적 인과 원리가 작용할 여지를 설명하기 위해 전체를 부분에, 인간 자아를 몸에, 그리고 하나님을 피조물에 연결하는 인과적 연결점을 찾고자 합니다. 그에 따르면 전일적 인과율이 존재한다면 전체 안의 부분들 간의 관계 구조는 위로부터의 작용에 개방적이어야 합니다. 아래로부터의 인과율 안에는 존재론적 틈이 있어야 합니다. 이 틈은 바로 인과적 연결점의 단서를 제공해 줄 수 있습니다. 폴킹어는 비판적 실제론을 예증하는 양자이론에서의 비예측성, 불확실성을 현실의 존재론적 개방성의 기호로 해석합니다. 폴킹어는 육신을 가진 인간이 에너지와 정보에 의해 활동한다면 순수 정신인 하나님은 오직 정보 입력을 통해서만 활동한다고 이해합니다. 따라서 그는 능동적 정보, 액티브 인포메이션을 통해 작용하는 하향식 인과율 개념을 제안합니다. 즉 피조물과 하나님의 섭리적 상호작용은 순전히 위로부터의 정보 입력을 통해서만 이루어집니다. 폴킹어는 능동적 정보 개념이 계속적 창조를 인도하고 유인하는 성령의 활동을 가리키는 기독교 사상의 오랜 전통을 세속의 언어로 번역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에게 있어서 전일적 인과율의 능동적 정보는 하나님의 활동에 대한 신학적 진술과 피조물의 활동에 대한 과학적 진술 사이의 연결점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판넨베르크의 창조신학과 장으로서의 하나님의 창조적 섭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판넨베르크는 자연 법칙을 우연적으로 일어나는 구체적인 개별적 사건들을 추상화하고 무시간적으로 획일화시킨 것으로 이해합니다. 자연 법칙은 우연적으로 주어진 자료들을 전제로 합니다. 과학 공식은 각각의 맥락의 우연성을 무시하고 자연 현상들에 일어나는 획일성에 관심을 집중시키기 때문에 사실은 숨겨져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법칙에만 초점을 맞춘다면 우리는 실제적인 사건 과정이 철저하게 이 법칙에 의해 결정된다는 잘못된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결정성이 주체화되는 반면 우연성은 무시됩니다. 자연은 역사적입니다. 즉 자연의 실제적 과정의 우연적 사건들은 각기 시간적으로 유일무이하며 비가역적입니다. 판넨베르크에게 자연이 본질적으로 역사적이라는 것은 자연과학과 신학의 대화의 문이 열려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역사는 신학자들이 하나님의 우연적이고 유일무이한 행동에 대하여 말해온 범주이기 때문입니다. 태초에
창조 질서가 단번에 영원히 완성되고 그 뒤로는 더 이상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잘못된 창조신학은 신학과 자연과학이 서로를 이해하는 데 걸림돌이 되어 왔습니다. 오늘날 신학은 자연과학과의 대화를 통해 생명은 돌이킬 수 없는 방향으로 진화하며 그 과정에서 우연적인 사건과 변화들이 끊임없이 새롭게 발생한다는 사실을 확증합니다. 하나님은 자유에 의해 세상의 역사 안에서 늘 새롭고 예측 불가능한 방식으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필연적 법칙을 보여준다기보다는 우연적 현상에 가깝습니다. 반넨베르그는 양자 물리학이 원자 단위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현상이 근본적으로 불확정적이라는 사실을 발견함으로써 신학적인 현상적 우연성 개념과 공명을 보여주는 과학적 우연성 개념을 확증한다고 봅니다. 이 기본적인 현상들은 한편으로는 일정한 형태를 보여주기 때문에 자연 법칙의 적용 대상이 되면서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근본적인 우연성의 현상을 보여줍니다. 세계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자유로운 사랑의 행위이며 그 결과이며 따라서 우연적입니다. 양자물리학은 하나님의 창조적 섭리를 위한 초월적 영역을 개방합니다. 영국의 물리학자이며 화학자인 마이클 패러데이는 비물질적 실제인 장을 모든 물질적 실제의 운동과 현상의 근원으로 생각했습니다. 반넨베르그는 이 장 개념을 신학에 응용해서 하나님의 창조적 섭리를 설명합니다. 그는 장이란 물리학 개념이 성서와 고대 철학의 푸뉴마 개념을 구체화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과학사학자 막스 얀모의 사상을 수용하여 이 둘의 관계를 설명합니다. 영처럼 장을 파악하는 데 빛과 같은 물질적 매개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장은 아주 포괄적인 성격을 가지며 모든 사물을 투과합니다. 장이론은 힘이 오직 운동 가운데 있는 물체의 직접적 결과이며 따라서 원거리 행위는 배제된다는 이전의 관점을 뒤엎습니다. 패러데이에 있어서 힘의 장은 물체 이전에 독립된 실제이며 물체, 소립자는 힘의 장의 현현입니다. 물체와 덩어리는 2차적 현상으로 장의 특정한 장소와 지점에서의 역동적 힘의 집중 현상입니다. 반넨베르크는 푸뉴마가 미세한 물질로 이루어져 있다는 스토아 학파의 유물론적 입장이나 신적 푸뉴마를 실체 없는 이성적 누스로 이해하는 오리게네스의 견해가 푸뉴마, 영의 본래적 의미와 다르다고 봅니다. 그는 고대의 푸뉴마론에서 물질적 실체 개념과 매개물을 필요로 한다는 내용을 제외하면 푸뉴마는 오늘날의 장에 가까운 것이 된다고 봅니다. 그는 새 위격 안에서 드러나는 신성을 장, 영으로 이해할 때 하나님을 물질적 존재로 보는 견해를 거부하는 오리게네스의 입장을 따르면서 동시에 푸뉴마의 원뜻도 놓치지 않을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신학의 장은 물리학의 장과는 같지 않지만 물리학의 장의 근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넨베르크는 기독교의 하나님이 단지 세계의 저편에 존재하는 초월적 존재가 아님을 강조합니다. 성서는 하나님을 영 그리고 사랑으로 묘사합니다. 영을 의미하는 성서의 단어인 루아흐, 푸뉴마의 원뜻은 공기의 움직임, 숨, 바람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영이란 말은 하나님이 모든 것에 침투하는 바람, 때로는 조용한 숨으로, 때로는 거센 폭풍으로 모든 것에 침투하여 지배하는 바람이란 뜻입니다. 무소부재한 하나님은 모든 사물 안에 동시에 존재하면서 빛의 속도 따위에 구애받지 않기 때문에 상대성 이론에서 말하는 동시성의 역설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반넨베르크는 영이 역장과 같다 라고 말하지 않고 영이 역장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삼위일체적 관계의 장 안에서 세계를 감싸고 계십니다. 우리는 믿음 안에서 삼위일체의 아버지와 아들의 부자 관계에 참여함으로 하나님의 내적 생명을 함께 나누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세계의 창조자로서 세계와 마주하고 있으면서 세계와 구별되는 존재인 동시에 세계 안으로 들어온 아들과 분리될 수 없고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나와 세계를 채우고 세계 안에 현존하는 성령과도 분리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와 같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숨결이 이 세계 안에 창조적으로 현존하면서 모든 사물을 항상 새롭게 창조해냅니다. 테드 피터스는 판넨베르크의 장이론의 신학적 함의를 세 가지로 기술합니다. 첫째, 힘은 물체적 존재를 요구하며 물체적 몸을 소유하지 않은 하나님은 힘을 가질 수 없다는 뉴턴 이후의 환원주의가 장이론에 의해 극복되었다. 둘째, 장이론은 부분에 대한 전체의 우선성을 주장한다. 하나님과 전체는 상관적 범주이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규정하는 실제로서 전체 우주의 통일적 근거이다. 신적인 것으로 간주된 전체 실제 개념은 모든 개별적인 우연적 사건 안에서의 하나님의 현존과 활동을 이해할 수 있게 해준다. 세 번째, 판넨베르크는 자연세계 안에서 활동하는 신적 영을 장이론을 통해 이해한다. 성령은 아버지로부터 아들을 출생시키고 우주를 창조하고 구속을 촉진하고 만물을 통일시키는 사랑, 장이다. 신적 본질로서의 성령을 장과 동일시하고 신적 본질인 장과 창조세계의 장을 유비적 관계 안에서 이해하는 판넨베르크의 창조신학은 세계 안에서의 하나님의 섭리활동을 이해하기 위한 하나의 유의미한 과학적 자연신학의 모델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포스트 토대주의적 과학적 자연신학과 만유재신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계 안에서의 하나님의 섭리 행동을 이해함에 있어서 과학적 자연신학은 고전적인 유신론적 결정론을 거부합니다. 이 유신론적 결정론에 따르면 세계와 인간의 운명이 태초의 신적 예정에 의해 단번에 결정되었습니다. 여기서 과학적 인과론은 신학적 결정론으로 대체되며 인간의 자율적 이성은 신적 주체성 안에 용해됩니다. 이러한 견해는 비결정성과 우연성 안에서 창발적으로 진화하는 세계에 대한 자연과학의 증거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자율적 인간에 대한 성서의 증언과 배치됩니다. 오늘날의 양자물리학, 진화물리학 등의 발전으로 인한 자연과 인간의 역사성과 우연성에 대한 인식의 증대로 인해 세계와 인간의 운명이 영원 전에 신적 예정에 의해 결정되었다는 유신론적 결정론은 더 이상 유지되기 어렵습니다. 오늘날의 탈근대적 시기에 전근대적인 유신론적 결정론뿐만 아니라 근대 과학적 합리주의의 결정론적 토대주의도 붕괴되었습니다. 근대의 기계론적 결정론적 인과율은 하나님을 세계 밖으로 추방하거나 하나님을 세계와 동일시하고 세계 내적인 자연법칙에 의해 세계의 모든 실제와 과정을 설명하고자 했습니다. 전자가 이신론 또는 무신론이라면 후자는 범신론입니다. 여기서는 하나님의 주체성이 인간의 자율적 이성에 의해 대체되고 신학적 목적론이 과학의 결정론적 인과론으로 환원되었습니다. 세계의 과정이 전적으로 기계론적 자연법칙에 의해 결정된다고 주장했던 과학적 환원주의는 상대성 이론과 양자물리학의 등장으로 인해 더 이상 유지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날의 과학에서는 절대성이 아닌 상대성, 결정성이 아닌 비결정성, 기계론적 인과론이 아닌 불확정성, 불확실성, 부분이 아닌 전체, 분리가 아닌 통합이 실제의 근본 원리가 됩니다.
세계의 미래는 비결정적이며 분리된 형태의 소립자의 배후에는 분리되지 않은 전체적인 그 무엇, 즉 장이 있습니다. 장이론은 대상적 실제에 대한 객관적이고 명징적 지식을 추구하는 근대적 토대주의가 불가능함을 드러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과학이 곧 하나님의 존재와 섭리를 입증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의 탈근대적 상황에서는 과학에서의 상대성, 우연성, 불확실성, 비결정성으로 인한 해체주의적 반토대주의의 유혹도 존재합니다. 해체주의적 반토대주의는 극복되어야 할 탈근대적 유혹으로서 하나님의 창조적 섭리에 대한 신앙에 기초한 기독교의 목적론적 세계관과 정면으로 대립합니다. 과학적 자연신학은 전근대적인 유신론적 결정론, 근대과학의 결정론적 토대주의, 그리고 탈근대적인 해체주의적 반토대주의를 넘어서는 포스트 토대주의적 관점에서 하나님의 창조적 섭리와 세계의 자연법칙과 인간의 자율적 주체성을 통합하는 통전적 인과론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이 통전적 인과론은 하나님의 섭리를 비결정론적이며 동시에 목적론적인 관점에서 이해합니다. 하나님의 창조적 섭리는 세계가 단지 꼭두각시처럼 입력된 프로그램대로 움직이도록 조종하지는 않습니다. 자연적 세계는 비결정성, 우연성, 미래개방성을 본유적 특징으로 하며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자유는 유한하지만 진정한 자유입니다. 하나님의 목적론적 섭리는 결정론적 인과율이 아니라 시간 안에서의 자연세계의 우연성과 인간의 자유를 허용하며 그것들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이와 같은 포스트 토대주의적 과학적 자연신학은 만유재신론적 세계관과 공명합니다. 만유재신론의 하나님은 세계와 인간의 운명을 영원전에 결정하는 전제군주적 신도 아니고 우주의 질서를 자의적으로 깨뜨리고 개입하는 데우스 엑스 머시나의 신도 아니며 세계 밖에 격리된 곳에 홀로 계시는 방관자도 아니며 세계와 동일시될 수 있는 자연, 나트란스도 아닙니다. 특히 영혼 속에서의 하나님의 예정에 의해 세계의 미래가 결정되어 있다고 주장하는 고전적 유신론의 결정론적 세계관에서는 시간적 우연성 안에서의 인간의 창조적 노력이 무의미해지고 세계의 악과 고통에 대한 책임이 하나님께 돌아갑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창조적 섭리 활동에 수반되는 필연적인 변화무쌍함은 우연적 시간의 전개를 통해 가장 자연스럽게 표현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계를 초월해 계시면서 동시에 세계의 모든 피조물을 포용하고 그 안에 현존하시며 그것들 안에서 그리고 그것들을 통하여 활동하십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만드신 창조 질서를 임의로 깨뜨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자기 제한적이며 상호적인 방식, 즉 물리적 세계의 인과율을 무시하거나 인간의 자율성을 억압하지 않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피조물에게 우연성과 자유를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비결정론적 목적론적 섭리는 하나님 자신의 케노시스, 즉 자기 비움과 자기 제한에 근거합니다. 미래를 향해 열린 세계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화이트헤드는 세계의 모험가와 세계의 시인으로 표현했습니다. 전자는 세계의 미래가 어떤 세계의 외적 요건에 의해 일방적으로 결정될 수 없다는 사실을 함축하며 후자는 하나님이 고대의 전제군주적 통치자처럼 일방적이고 강제적인 힘에 의해서가 아니라 부드러운 갈릴리인 예수에게서 계시된 바와 같이 설득, 비전의 제공, 그리고 고통당하는 사랑에 의해 세계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함축합니다. 화이트헤드는 이와 같은 하나님을 세계를 이해하며 함께 고통당하는 위대한 동료로 묘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자기희생적 사랑은 세계와 인간의 구원과 완성이라는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한 유일한 능력입니다. 몰트만은 십자가 위에서 심지어 아우슈비츠조차도 성부의 비통한 슬픔과 성자의 자기 내어줌과 성령의 능력 안에서 삼키어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계에 넘쳐나는 고통과 비극과 절망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론적 섭리가 완성되는 종말론적 미래에 대한 희망을 버리지 않는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시된 하나님의 사랑의 힘이 궁극적으로 승리할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종말론적 미래의 하나님은 온 우주에 충만하게 거하게 될 것이며 우주는 새롭게 변화되어 하나님의 신성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오늘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